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하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규정,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절 볼게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잘 보면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종에 관한 이제 규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 그때 당시의 질서는 노예제도가 있는 질서예요. 우리가 노예제도에 관한 굉장히 오랜 논란 끝에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정신으로 되돌아와서 이것이 실현되는데 세월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시는 거지 어떤 것을 개혁적으로 그 질서 자체를 부인해가지고 혁명이나 폭력을 사용해서 뒤집어 엎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결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유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본 정신, 하나님이 여기에서 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본 정신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2절 보세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종인데 어떻게 해요? 평생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6년 동안 종으로 섬기면 7째 해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해방이에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에 이런 것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종으로 팔릴 만한 위치에 있어서 자기 몸을 그렇게 갑으로 치루었으면 이 여러 가지 책임을 지는 거죠. 이제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것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영원히 그 상태에 있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 6년이면 그 정도의 자기가 갑을 물 만큼 물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엔 자유인으로 해야 되는데 3절 보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날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게 뭐냐면 그 종으로 들어왔을 때 아내가 있었다면 결혼한 상태예요. 그러면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낳을 것이로되. 근데 들어올 때 홀로 들어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으면 그래갖고 자식을 낳았으면 그거는 이제 상전이 다 배려해서 상전에게 속한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는 단신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냐 아니냐는 것이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그 종이 6해 섬기고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지만 상전이 아내를 마련해 주어서 가정을 꾸려서 자식까지 낳아서 자기가 나가지 아니하고 가족을 그냥 계속해서 돌보면서 아내와 더불어 살겠다 그런다면 이제 평생 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잘 그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처럼 누렸으면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원래대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고요. 이제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이 근본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딸을 여종으로 이렇게 한 사람도 이제 있게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살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나 뭐 여러 가지
그때 이렇게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상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로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오면서 아들에게 주고자 했다는 말을 내뱉었으면 그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으로 종같이 대우하지 말고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뭐죠? 여자는 경제생활을 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도 그랬고 어린아이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과부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가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정신에서 이 공동체가 다 사람들을 공동부양을 책임지는데 자기에게 속한 여자의 기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속전을 낼 필요 없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상전이 이미 그 대가를 자기의 바르지 못한 행실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종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볼 때 고대 사회가 종을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세요? 그 종을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노예 해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투쟁하라고는 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냐는 그 근본 정신을 살려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때 당대 같은 거는 사람이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6째 동안 섬기면 7째에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돼서 나간다 하는 게 이게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겠냔 말이에요.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 정신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자꾸 이렇게 비난해서 그래서 그 비난을 토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악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근본 정신을 시행할 능력조차도 안 되고 시행하려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지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그 마음 속에서 핑계거리와 이유거리를 찾는 것이지 근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행할 만한 마음의 의도가 손톱만큼도 마음속에 없어요. 악함으로 그 핑계거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조건 싫어요. 성경도 무조건 싫어요. 알지도 못하고 읽으려고 들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거고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한 사망과 멸망에 들어가야 할 운명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꺼내시고 해방시키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는 것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